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던 우리의 선혈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이런 달이 국가적으로 6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이 세상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지난 월삭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주님의 나라는, 이 주님의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여기까지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고 성장해 왔고 그 나라가 영토를 넓혀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순교적 신앙을 좀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순교적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기초요,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말도 하지요. 내가 교회를 짓는데 큰 공로를 세웠고, 내가 교회에 터를 닦는데 일조했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단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기업과 모든 것, 이 나라 이 민족까지라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답이 가장 정답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 사람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높여드리고자 여러분 생명을 다했던 그 순교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도 이 순교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목숨 바쳐서 지켜가는 것이 순교라고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언제나 사랑하면서 나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적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6월달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이 순교적 신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
이 순교적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세워져 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이 순교적 신앙이 다시 한번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교적 신앙으로 이 모든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자들로 세워져 온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교자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그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를 들하면 아벨이죠.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 순교의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이론이나 설득이나 끝내는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신앙이 순교적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교회와 멀리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좀 교회를 편하게 다녀볼까? 나도 그냥 적당히 믿어볼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순교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171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과 그 유대 민족, 그 종교를요, 이 지구상에서 말살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는 8만 명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 안에 이방신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강제로 섬기게 합니다. 돼지 머리를 잘라서 제단 앞에 세워놓고 성전 이곳저곳에다가 돼지 피를 뿌립니다. 성전 지하에는 그 군인들이 휴식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창녀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 다니엘서에서는 이 예언을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예언하지요. 군대가 그 견고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 막 그런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돼지머리라든지 이런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참담하게 짓밟았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성전과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 갑니다. 나중에 그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경건한 신앙은 빼앗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이 순교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 빌립과 안드레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고,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고, 누가는 의료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다데오 역시 십자가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 이 사람 모두가 다 역시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당시 목사님이 폴리캅 목사님이었어요. 총독이 말합니다. 로마 총독이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캅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86년을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한없이 받았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구차한 목숨을 살겠다고 86년 살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를 죽이세요. 결국에 온몸이 장작더미 속에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고 교회의 부흥을 막으려는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순교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교자의 마음, 이 순교자의 피, 이 순교자의 기도, 순교자의 충성, 이 순교자의 헌신, 이런 순교적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6월 달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순교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의 첫 번째 순교자의 피는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24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866년 27세 나이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는데 조선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암흑의 땅이고 강포가 있고 어둠의 땅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마음에서 복음에 대한 강력한 불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 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 때입니다. 군사들이 배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대포를 쏩니다. 겨우겨우 헤엄쳐서 대동강변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군사 쫄병이었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박충곤에게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받으세요. 하지만은 성경책을 거부하지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다시 성경책을 받으라고 권면하는데
여전히 박충권은 성경책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칼을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죠. 27세 청년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쫄병이었던 박충권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받으라고 했을까? 몰래 한밤중에 대동강변으로 갑니다. 흩어져 있는 성경책을 주워서 집으로 오죠.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었는데 훗날에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박충권 장로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도 강변에서 성경책을 주워옵니다. 자기도 주워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성경책을 당시 평양에 여러분 그 직위가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는데 이 박영식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가 도배지로 성경책을 발라놓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성경의 말씀을 그가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박영식을 통해서 한국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목숨을 뺏어간 민족이지만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 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는요,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되죠. 16년이 지난 1882년 한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1884년 4월 5일에 마침내 저기 인천 제물포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복음이 농촌과 어촌과 도시와 광촌과 전국 방방곡곡을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마귀는요, 이런 부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여러분 않지요. 일제 치하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그해 10월 달에 그 치러진 장로회 총회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체포되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3,804명이고 목회자와 장로가 336명, 남자 교인이 2,162명, 여자 교인이 531명, 그리고 50여 교회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3.1운동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총살과 옥에 갇히는 극심한 수감생활, 특히나 신사참배 고부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순교자들이 이 땅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이런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160년 가까운 이 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남편의 매를 맞아가며 아내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자녀들이 순교적 신앙을 지켜갑니다. 가족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집에서 쫓겨나는 박해, 머리카락을 잘리는 박해,
이런 많은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온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바로 이런 순교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순교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영혼들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비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6월달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달로 지키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각도를 바꾸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 믿는다고 쓸데없이 정치하고 데모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 방방곡곡 이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순교적 신앙으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순교해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순교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 투쟁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념이나 철학,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순교합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다고 순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잘못된 이단과 사입이 종교에 빠져서 순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순교가요 불교에도 순교가 있고 힌두교에도 순교가 있고 심지어 유교에도 순교가 있고, 특히나 회교라고 불리는 이슬람 같은 종교는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천국 가는 순교라고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하늘에 상급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것을 순교라고 여기지만, 이런 순교들은 전부 다 잘못된 순교요, 틀린 순교요, 부끄러운 순교입니다. 어떤 순교만이 주님이 원하시느냐?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땅끝까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순교입니다. 그래 기독교의 순교를 좀 더 정리하자면,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순교고, 교회의 박해를 내 몸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순교고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교의 순교고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땀 흘려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의 순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바자회 했어요. 내가 이렇게 4층에서 이렇게 올다 보니까는 그냥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그 주보와 전도지를 주면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순교입니다. 아유 무슨 이런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전도지를 돌리냐라고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전도지를 땅바닥에다가 던졌을 때 그것을 다시 주워서 가지고 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순교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좀 전도해 보려고, 그냥 예수님을 좀 내 가족들 믿게 해 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쓸 때에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당하고, 그것 때문에 욕도 듣고, 우리 집안은 원래 유교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인데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런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순교입니다. 우리 오늘 노아의 소리들 충만이란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우린 듣기는 쉬워도요, 저것이 하나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남들이 안 나오는 금요기도에 막 생짜로 나와야 돼. 아침에 일찍 와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그만할까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순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별로 없어요. 우리 속장님, 강사님, 기관장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애쓰는 것들, 여러분 그게 순교입니다. 그래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는 현재적 의미에서 단순히 내가 목숨을 희생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충성하리라, 내가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순교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교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서 뜨거움이 올라올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뭔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좀 복받쳐 오르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순교적 신앙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추지 말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순교적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장차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만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큰 중병이 걸렸어요. 큰 중병이 걸렸기 때문에 원정 전쟁이 나왔는데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잠깐 휴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알렉산더 왕 주변에는요, 이 알렉산더를 암살을 하려고 했던 정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주치의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감히 그 왕에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주치의 중에 한 명이었던 필리포스라는 주치의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을 진단하고
왕에게 이런 약을 드리겠다고 이제 나갑니다. 하지만은 이미 어떤 편지가 도착해 있냐면 알렉산더 장군으로부터 한 편지가 오기를 왕이시여, 이 필리포스라는 의사는 아마도 페르시아의 첩자 같습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살려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상태예요. 필리포스가 왕의 약을 가지고 약사발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필리포스에게 주면서 알렉산더는 그 약을 마십니다. 워낙 약이 독한 약이라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마침내 병이 회복되었어요.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필리포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의심은 죽는 길이고 믿음은 사는 길이다. 의심은 죽는 길이고 믿음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분명 많은 난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간다면, 그것이 비록 순교적 신앙에 주님이 주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혹시 독배의 잔이라고 할지라도, 순교의 잔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도와주시고 장차 하늘의 상급,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보상으로도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 그 본문의 보상이 뭡니까? 1000년 동안 네가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보상입니다. 네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게 보상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도 하는 것도.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물러 터진 거 말고 순교적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